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요즘이 6월 중순이죠. 그런데도 날씨가 이렇게 무덥습니다.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죠.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더위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이렇게 흘리다 보면 더위에 시달려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에서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칠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내자, 조금만 참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흘 길이 지나자 물주머니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찌른 듯한 무더위에 그만 숨이 탁탁 막혀옵니다. 타들어오는 갈증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대열의 선두에서 물이다 라는 외침소리가 들려옵니다. 물이다, 이제는 살았다. 그러자 와 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샘으로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럴 수가. 모두가 마신 물을 도로 뱉어냈습니다.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염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다니, 그들은 차라리 물이 없을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향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단물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단물보다는 쓴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은 늘 부족합니다. 원하지 않던 일들이 자꾸만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실패합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쓴물 같은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나요? 2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는 모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한 나무가 쓴물에 들어가면 단물로 바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의 나무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겼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덧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한 주경학자 매튜엘리는 나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라고,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견디기 어렵지만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무려 5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소박을 맞고 쫓겨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5번이나 소박을 맞고 쫓겨나? 아마 이번 남편하고도 얼마 못 살고 쫓겨나고 말걸? 이런 야유가 여인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루 한 번은 집에서 나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물을 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소.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소. 여러분,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쓰디쓴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살맛 없는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 역시도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때 부모와 헤어지고 바로의 궁으로 가서 살다가 그만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80이 넘도록 광야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쓴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쓴물 인생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쓴물 인생은 단물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한꺼번에 모든 세상과 자녀를 잃어버린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단물 인생이 됩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 대신으로 이스라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단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단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12회나 혈류증을 앓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은 예수를 만나 단물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살아왔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단물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쓴물 인생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단물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골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먼 데 사는 교인들을 실어와 예배를 드린 다음 그리고 또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25년 동안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을 싣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그만 정신장애가 있는 무당의 손녀딸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치였다기보다는 12살 된 그 아이가 뛰어들었다는 말이 더 옳았습니다. 그러자 무당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몸도 성치 못한 목사가 무슨 놈의 운전을 한다고, 내가 가만히 두고 봐라.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이는 넉 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겠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정신장애인 아이가 교통사고 후에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전도된 것은 물론이고 목사님의 친구들이 보상금에 쓰라고 모아준 돈을 교육관 건축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축복의 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미국에서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에텔 워러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워러스는 어머니가 귀환들에게 강간을 당할 때 불행하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빈민굴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 덕분에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한 번은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폭풍의 날씨였습니다. 인생이 폭풍같이 고달프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그녀의 삶이 폭풍의 날씨처럼 안정을 찾을 수 없었기에 마음을 담아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수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유명한 히트곡인 폭풍의 날씨를 불러달라고 자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기쁨과 평화를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행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물과 같은 그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가장 큰 쓴물은 사랑하는 제 아들을 하늘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하루길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단 하나의 샘도 정말 귀한 것인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라에서 조금 더 갔더니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환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환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0km 앞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샘과 70그루의 엘림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엘림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그때를 생각하며 지은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광야의 고달픈 도망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황량한 광야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나요? 곤비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 청교도들의 인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당시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견디던 시절에 요즘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명언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메시지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고난의 스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엘림을 바라보며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년의 짧은 역사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청교도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이 듭니까? 쓴물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2샘과 70구리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12샘과 70구리의 종려나무가 나부끼는 그 엘림이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에 말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에 말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슬픔에 말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의 길이 있고 쓴물이 있어서 괴로울 때도 있는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미래를 준비해 두시고 그 희망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씩씩하게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